구술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바니타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허무라든지 인생 무상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라틴어인데 지금은 굉장히 생기 있어 보이고 아름답지만 그러나 불언간 멀지 않은 시간에 그런 것들이 죽거나 시들게 되는, 그래서 꽃이라든지 혹은 과일이라든지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신앙심의 경각을 이렇게 갖게 하는 종교 미술, 그런 풍의 그림을 바니타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니타스의 가장 그 단골이라고 할까요?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해골입니다. 사람의 그 머리 유골을. 피터 클라스라고 아마 여러분들 그분의 그 바니타스 작품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해골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뭐 책도 있고 옆에 뭐 몇 가지 이렇게 그 사람이 생전에 만지작거렸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 중에는 자기의 모든 보화를 이렇게 보관해둔 그 창고의 열쇠라든지, 아니면 또 그 밑에 있는 책은 그 사람의 머리에 담겼던 수많은 지식들, 뭐 그 사람이 누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소품들을 이렇게 같이 해서 그 위에 그 사람의 유골, 그 해골을 올려놓고 그것을 보면서 네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라. 지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죽음을 생각해라. 그러면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범죄하지 않으리라.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죠.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게 없으니까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날을 헛된 꿈이라든지 헛된 춤을 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한때 뭐 네덜란드라든지 이때 많이 유행하면서 했던 이 바니타스라고 하는 그 미술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시간이 귀하고 또 아름답습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매달리거나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을 해도 헛된 일에 매달려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좀 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런 그 자세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이해하는, 그렇지, 그래, 맞는 말씀이야, 오늘 목사님 말씀이 맞아,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설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말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저도 전하고 있고 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여러분들과 나눌까 이런 말씀을 생각을 늘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 능히 내 안에서 풀어지고 이해되고 또 체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혹은 쉬셨다. 그것을 만들으라고 너무 고단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자신의 행하신 그 일이 너무
너무 만족스러운, 그래서 그냥 완벽하게 된 완성과 그런 만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쉬셨다는 것은 단지 그분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무의의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지침 후의 쉼이 아니라 만족한 상태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고단함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안식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그냥 적당한 위로, 고단한 자에게 주시는 적당한 위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안식은, 이 쉼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에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약속하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식은 승리하는 안식이다. 우리가 얻어야 되는 안식에 헌신과 순종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이라는 헬라어 카타파우신이라는 말은 본래 출애굽한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 이렇게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으로 연결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안식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식을 갖게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안식을 허락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 된다. 오늘 우리들이 그 안식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구약에 보여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처음 보여진 복음의 모형은 가나안의 안식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복음을 처음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허사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의도적으로 배척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 결코 안식이 폐지되거나 안식이 완성되지 못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니 복음이 생명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다. 불신앙. 땅도 기다리고 있었고 안식도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철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력하게 만든 것이죠. 언젠가 제가 TV에 그런 걸 봤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가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떤 주인이 개를 이렇게 기르는데 그 개를 데리고 이렇게 어디를 가면 이 개가 항상 발라당 뒤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면 그냥 뒤집어진 채로 목이 메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뒤집어져서 끌려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개를 꼭 학대하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그 개를 아무리 바로
네 발로 개가 걸어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 개가 안 걸어 다니고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 그 주인이 슈퍼를 갔다 오거나 어디 갔다 오거나 그러면 계속 개를 질질질질 끌고 다녀. 이 개가 뒤집어진 채로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주인도 하다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개를 그렇게 끌고 다녀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 개가 세상에 이런 일이 TV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어쨌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개가 질질 끌려가요. 개 한 마리도 끝까지 우기니까 주인이 결국 그냥 아이 그래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을 믿고 따르면 되는데 그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가나안의 안식을 승리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적들이 강하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도대체 무슨 안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데 그들이 무력을 사용하거나 힘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여리고를 정복하거나 아니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도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안식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너희들이 막 애쓰고 뭐 뒤집어 엎고 뭐 때려 부시고 성을 부수고 막 어떻게 쳐 부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하면 그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순종하면 승리가 이루어지는 도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너희에게 안식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적이 많든지 아무리 적이 강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복음을 듣고 복음의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는 순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교회에 나오거나 모임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듭남의 증거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승리의 안식을 원한다면 우리는 자기 중심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적들을 물리치는, 적을 어떻게 물리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의무가 주어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반드시 승리가 있고 안식이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죽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같은 원리인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받은 바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식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광야를 뺑뺑이 돌면서 훈련을 받고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경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광야를 맴돌고 있는 거죠. 더 훈련해야 된다. 더 훈련해야 된다.
애굽에서 나온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신 약속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굳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에 들어갔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명칭은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식으로 발음한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으로 자기 그 백성들을 다 인도하지 못했지만 나중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을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목적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것이 다시는 손댈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권위 있게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평화를 회복하고 기쁨의 삶을 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믿음을 굳게 가질 때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할, 성경은 그렇게 맹세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힘쓴다. 이것은 부지런한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과 반대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절로 성숙에 도달하는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혜는 거저받은 축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스스로의 노력과 무장을 해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스스로의 노력과 무장을 해제버리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재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적인 응답,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의 줄, 멈추지 않는 수고, 우리는 이런 신앙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복음은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치 어린아이의 단순함같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받으라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이런 것을 의미하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에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활력이 있다거나 운동력이 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것은 말씀의 인격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지녀서 행위의 동반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말씀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 마음의 문을 닫아 걸지만 않는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신의 안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이 뭘 얘기하느냐? 세상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세상 그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아무것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듣지 않을 수 없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이미 죽어서 며칠이나 지난 그 무덤에 누웠던 자도 나와야 되는, 그 말씀에는 거부할 수 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말이, 그 누구의 말이 이렇게 살아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힘이 나는 것이고, 그러면 감동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피시는 힘이 있고 통찰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러워지고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개게 하지 않다. 지금까지 잘못 길들여진 성격을 쪼개며, 그래서 자만하던 영혼을 겸손하게, 착한 영혼을 온화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날 때부터 자기한 죄의 관습을 식별하고 잘라버립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무지와 반역을 말씀은 여지없이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인간의 가장 은밀하고 내면적인 부분까지 넉넉히 들추어내며 자르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은 마음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배고 깊은 곳까지 찔러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참기 어려운 수술까지도 끝내 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의 가장 내밀한 깊숙한 곳을 파헤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비열함과 부패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깨닫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외적인 악함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 속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죄가 뭐냐고 물었습니까? 아니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책하셨습니까? 그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말씀대로 역사되어 물고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가슴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 공부하면서 며느리 얘기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 과거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의 죄를 토설하는 경우도 있고,
도무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무엇을 터치하실지, 그냥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베드로가 주님에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호흡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느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와 같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말씀을 적당히 이해하는 선에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그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마음과 의지의 애착을 가지고 복종하며 살아내는 행위로 나타내게 될 때 거기에는 능력과 소생의 역사,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흔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사명을 버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의 효력을 발할 수 있도록 맡겨드립니다. 말씀에 의탁된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증거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시고 생명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신 분, 죽은 자를 살리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며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며 벙어리가 마르게 하시며 그리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견고한 요새라도 파하시고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시며 그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곳에서 정말 안식하시고자 하시는 넉넉히 만족함을 얻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그 땅에 누가 있든지 간에 결코 문제될 것이 없이 그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했고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도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 믿음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고 정말 나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나를 새롭게, 나를 능력 있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복래포교의 모든